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실한 회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놋바다 또 물두멍 이것은 씻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본문 7절 보면 씻게 하였으며 씻기 위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놋바다와 물두멍은 다 씻는데 제물을 씻던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혹은 회막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놋바다에서 씻고 또 제물은 물두멍에서 씻는 그런 씻기 위한 용도로서 이 놋바다와 물두멍이 만들어졌고 설치가 되어졌다. 그리고 이 씻는 것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한 번 씻는 게 아니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씻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을 들어가든 두 번을 들어가든 반드시 성전에 놓인 이 바다와 물두멍의 물로 씻고 들어가야 된다. 왜 씻어야 하는가? 왜 씻어야 되죠? 더러우니까 씻는 거죠. 더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헌신하고 돌아서서 나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또 죄를 짓는 거죠. 또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씻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더러운 몸을 씻는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를 씻어내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회개함으로 깨끗하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놋바다와 그리고 이 물두멍은 또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하자면 은혜의 통로다. 은혜의 수단으로서 놋바다, 은혜의 수단으로서 물두멍.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무작정 막 밀고 들어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 물두멍을 통해서, 이 놋바다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도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도 은혜고 그의 피도 우리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놋바다를 누가 만들게 하셨느냐? 이 물두멍을 누가 설치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신 것이죠. 사람 편에서 만들고 사람 편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고 솔로몬은 모세가 들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성전에서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성전을 지으면서 이 놋바다와 물두멍을 설치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주어지는 은혜예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씻어맞고 의지하여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놋바다와 물두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통로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전에 죄를 씻어내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하고 그로부터 전가되어져 오는 죄,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본죄라고도 하는 인간이 본래부터 지은 죄, 처음부터 지은 죄, 그것을 원죄, 본죄라고 합니다. 아담이 짓고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는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져 오는 죄. 그래서 인간은 생득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본래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데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나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서 자기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득적 죄,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원죄를 타고 태어난 그런 죄인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 더 보태고 빼고 할 것도 없어요. 성경은 모든 인간,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생득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죄, 본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또다시 스스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을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원죄와 자범죄의 연관성이죠.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짓는 자범죄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은 영향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짓는 수다한 그 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죄 가운데서 나는 한 서너 가지 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하는 이 가운데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짓는 이 죄 가운데서 나는 한 서너 가지 된다. 여러분, 저는 이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세 가지가 아니라 더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간에 우리는 이와 같은 죄를 많이 범하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이 죄 하나하나를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또 그럴 시간도 허락되지 않아요. 나중에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하나하나 속에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것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죄의 독소라고 하는 그 독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이나보다도 더 독한 거예요.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것이 이 원죄라고 하는 죄의 독성이에요. 이 죄는 우리를 자꾸 이런 죄를 짓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원죄와 자범죄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드는 고약한 걸림돌이에요. 죄를 지어서도 못 가고, 죄를 지었지만 부끄러워서도 못 가고, 그래서 이 죄는, 이 자범죄, 이 원죄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최고의 걸림돌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최대의 이 걸림돌. 아주 악독한, 아주 고약한 그런 걸림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와 자범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간에게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열었느냐? 사람들이 막 핵폭탄으로 그것을 막 뚫었느냐? 다이너마이트로 그것을 막 폭파시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물두멍의 물, 놋바다의 물인 것입니다. 씻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당신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놋대야의 물을, 그리고 물두멍의 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씻으면 나올 수 있다. 씻으면 나올 수 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상징이요, 그리고 표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이 물두멍, 놋대야의 물, 예수를 통하여서, 그의 피를 통하여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소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놋대야와 물두멍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피,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없다면, 그의 피가 없다면, 그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길은 없나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원 웨이예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없어요. 브릿지가 없어요. 오직 그 십자가, 오직 그 이름, 오직 그 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에 고요한 그 반시 동안 그 막아놓은 휘장을 하나님께서 쫙 갈라지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그것을 확 잘라주셨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 예수의 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길,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밀고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나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야, 들어가게 해줘. 어린 반푼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도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많이 배웠다고 권력을 잡고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예수의 이름 아니면, 예수의 피 아니면, 그 십자가가 아니면 들어갈 수, 그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라고요? 육체니라. 예수님의 그 살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신 바로 그 육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찢어주시고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 육체, 제물로 올려졌던 그 육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했어요. 다른 이름 아니에요. 천지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름으로도 저런 이름으로도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고 하지만 성경은 오직 한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풍성히 주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풍성히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원죄가 해결된 사람도요, 자범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 죽으신 사실, 그를 믿는 자가 죄 용서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그 순간에 원죄의 씻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씻음 받은 사람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한 많은 자범죄를 여전히 또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고 나가시면 죄 안 짓습니까? 또 죄 짓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먹으로 쥐어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원죄를 씻음받은 사람도 자범죄를 짓지만, 원죄를 씻음받은 사람은 자범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영적 센서죠. 죄를 부지불식간에 짓지만 죄를 지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든지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든지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든지 반응이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반응이에요. 시편 32편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에 죄를 넣고는 견딜 수 없는 반응. 그것이 원죄를 씻음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원죄를 씻은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자범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적극적인 반응. 죄 때문에 신음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와, 내가 죽겠다.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음하게 되고 뼈가 쇠하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요, 더 심각한 것은 죄를 짓고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해요. 죄를 짓긴 지었는데 누가 너 죄 졌잖아 해도 뭐라 하노? 이렇게 막 대들고, 아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지적받는데도 이건 내하고 상관없어. 죄에 대해서 심각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나는 더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에, 말씀 앞에 세울 때에, 야, 나는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그래가지고 나는 1000번을 죽어도 마땅해, 10,000번을 죽어도 마땅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을 나타내는 시인처럼 신음하는 거예요. 신음. 왜 내가 죄를 지었지? 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까? 여러분, 그 죄를 지어가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를 짓고도 말이죠. 여러분, 덤덤하게 그래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센스가 고장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연약해서. 그러나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제대로 안 돼. 하나님 배우기가 막 부끄러워. 여러분, 그런 심각함. 죄를 짓는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그런 어떤 반응. 나는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적극적인 반응. 그것이 시인의 고백이죠. 내가 죄를 지어서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이 센서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살아있어야 돼요. 어제 그 텔레비전 보니까 그 제목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건가요? 애들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막 그 밥통이 고장 나가지고 막 뜯어가지고 막 해체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고치려고 하는데, 닫으려고 하는데 뭐 밥이 다 되었습니다. 뭐죠? 그 말이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쿠쿠 밥솥 쓰시는 분 아시잖아요.
밥이 다 되면 밥 다 됐다고 소리 나잖아요. 그게 아마 센서가 고장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똑같은 말이 돼버리래요. 그리고 결국은 아프터 서비스를 받으려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못 고치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고장나면 안 돼요. 이 센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이 즉시로 나타나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지?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밤잠도 설쳐지고, 예? 그런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지. 죄를 짓고도 막 두 다리 쫙 뻗고 잠잔다. 그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없겠죠. 할렐루야. 두 분이 아멘 안 했어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게 죄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짓거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해요. 예.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죄 안 지려고 하다가 어쩌다가 죄를 짓게 되거든 밤잠을 설치게 해 주십시오. 예. 얘가 죄를 짓게 되거든 내 뼈가 녹는 것처럼 아프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짓거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게 살아있어야죠. 그게 죽으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구제를 어떻게 해요?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토설할 때 비로소 용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심용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신 형벌에 처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은 죄의 값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당신의 아들에게 형벌을 줌으로써 도리어 죄를 더욱 심각하게 여기며 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로 이해되어야 한다. 죄에 대한 심각성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를 경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대속이라는 말로 설명하기 전에 죄가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외아들까지 죽음에 내어놓아야 할 만큼 심각한 것임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심각한 태도를 지켜야 한다. 인간의 죄악된 상황에 대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회개를 통한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미 씻음 받았어요. 우리 장로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 그러죠. 장로교회의 큰 문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티켓은 확실하게 받아놨다. 이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실한 티켓을 받았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은 간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큰 문제라 그러죠. 예. 그 첫 번째는 맞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천국 갈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매너가 있어야 돼요. 매너. 그런데 이런 매너가 없다면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 여러분, 이 큰 은혜를 받아놓고 돌아서서 또 죄를 짓는다. 그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의 그 사랑과 부모가 베풀어준 그 은혜와 그 헌신적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가 크다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소위 말해서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매너가 있어요.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일관하는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나는 뭐 이렇든 저렇든 나는 천국 가, 나는 그것만은 확실해.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도 없고 매너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만분지 일이라도 갚겠다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씩 점점 줄여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 막 무릎알식으로 더 이렇게 막 뻗쳐가지고 더 많은 죄를 양산하는 주인공이 된다면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죄를 짓는 어떤 시작점으로 잡으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그 이름으로 천국 간다. 확실하다. 예수 날 위해서 죽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는 간다. 이 매너 없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매너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종일토록 짓밟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통하여 모독을 받게 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죠. 이게 매너가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매너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야,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치명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아도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전히 똑같아요.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이 고난주간을, 이 종려주의를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뭐 다 그래야 됩니다만은 이 한 주간만큼은 그래도 정말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치명적이냐.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 정도의 심각함, 그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개개인이 한 분 한 분이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우리 모두가 또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내 죄가 심각하고 그 정도로 내 죄가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주께 기도할지라. 주께 기도할지라. 여러분, 기회를 얻어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해라. 회개할 기회를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통하여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이 홍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홍수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홍수에 휩쓸리지 않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죄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으뜸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는 이제 죄 용서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 보따리 떨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권세를 얻는 것보다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인기가 절정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 이제 죄 용서 받았어.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것을 다 누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이러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순간에 그래 너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아신 바 되어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오는, 그게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풍성히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안다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